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기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아이가 유초등부 아이예요. 어린 이제 1, 2학년 된 아이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기를 요즘에 자기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요즘에 이제 지금 요즘에 그 1, 2학년짜리 아이가 요즘에 자기가 착한 일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대요. 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있냐 그랬더니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으려고 착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주 따끔하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뭐라고 해줬냐면 세상에는 산타가 없단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대답이 들려왔어요.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알아요. 산타 할아버지는 아빠란 거 알아요. 아빠가 제 머리 위에다가 선물을 올려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앞에서 착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데 누구 앞에서 하냐면 부모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선물을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아이. 그리고 또 어떤 한 청년이 몇 해 전에 저한테 이제 오더니 목사님 저 성탄절에 못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길래 성탄절에 못 나오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대체 뭐냐?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자기 인생이 걸렸대요. 이 뭔 말인가 했더니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기의 그 결혼이 걸렸다는 거죠. 결혼이 걸려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성탄절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청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탄절이 그 아이나 그 청년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탄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선물을 받는 날입니까? 여자친구를 만나는 날이에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날입니까? 명절이에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날입니까? 아니죠. 이날은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해서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뭐 하는 날이냐면 예배하는 날입니다. 바로 내일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성탄절의 의미를 빌립보서 2장에 아주 잘 표현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리에 있었어요.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이죠.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그 높은 자리를 포기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 낮은 곳으로 오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종의 형태로 피조물의 형태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아무리 잘 살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미가 되고 싶거나 돼지가 되고 싶거나 소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없죠. 근데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이 종의 형태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가장 낮은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은 개나 소나 돼지가 아니에요. 종입니다. 가장 낮은 존재, 가장 우습고 가장 쉽고 가장 멸시할 수 있는 존재. 개돼지가 아니에요. 종입니다. 종이야말로 사람이 알고 있는 가장 비천한 상태.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상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거죠. 왜 그렇게 오셨냐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왜 낮아지셨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다.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탄절에 기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위해, 나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이 기념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념일. 기념일은 날짜가 중요한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날짜에, 세계적으로 어떤 날짜에 지켜요? 우리가 시간차가 있단 말이에요. 각국이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다 같이 똑같은 날에 지켜야 돼? 전 세계 지구가 동해 시간대 같이 일어나 가지고, 그죠? 동해 시간대 같이 예배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날짜가 중요합니다. 근데 기념일이라는 것은 날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념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날의 의미가 중요하지 날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진짜 생일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생일이 25일이 아니라 24일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이단이다 이래요? 그 누구도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생일은 11월 달이다, 너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아무도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가짜다라고 하면 어떡해요? 이단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진짜 진리인 것은 우리가 끝까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탄절 날짜를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 11월 달이다, 8월 달이다, 10월 달이다 이거 얘기해도 교회는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실제 예수님의 탄생일을 보면 어떤 학자들은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어떤 학자들은 초막절이다, 예수님의 탄생일이 초막절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1월 6일, 태양경으로 따지면 1월 6일쯤 됐을 것이다, 1월 초 정도 됐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가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늦가을에.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겨울 초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그 날짜를 지금까지도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생일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건 무덤까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어디에 무덤이 있는지, 어디서 승천하셨는지 이것도 알 길이 없어요. 학자들끼리 그냥 추론할 뿐이죠. 예수님은 남긴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밖에 없어요. 남긴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요, 이단들이 우리를 넘어뜨려야 되잖아요. 이단들이 우리를 넘어뜨려야 돼. 우리를 끌어들여야 돼. 자기네들 끌어들이려면 이 정통교회가 잘못된 부분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정통교회가 뭔가 잘못됐다 이걸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실제 경험했던 일이에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닌데 정통교회가 그거 탄생일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통교회는 단 한 번도 12월 25일 날 다른 날 예수님의 생일을 지키면 너 이단이하고 잡아가서 화형시키고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단들이 성도들을 꼬드기기 위해서 실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닌데 교회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꼬드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실제 이단을 만나서, 그러니까 그 이단 속에서는 우리 이제 교회로 따지면 목사급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급이었어요. 전도사급 이런 거 있죠. 사역자급인 거죠. 그걸 만 한참 얘기했거든요. 한 2시간을 얘기해요. 귀가 피가 날 정도로 들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탄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닌데 교회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아무리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요. 말이 안 통해. 심지어 교회가 거짓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 12월 25일은 태양신 로마인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다는 거죠. 뭐 하는 날이었다고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대요. 그러니까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건 뭘 숭배하는 날이다? 뭘 숭배하는 거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12월 25일 날 나올 때 태양신을 염두에 두고 오셨습니까? 아, 내가 혹시 기회가 되면 태양신도 함께 예배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보세요.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태양신을 염두에 둔 적이 없어요. 여러분 태양신 이름 아십니까? 로마의 태양신 이름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를걸요. 기독교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거예요. 로마의 태양신은 아폴론입니다. 이제 아셨죠?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 누구도 12월 25일 날 오면서 태양신을 숭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뭐 밖에 교회 예배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면서 태양을 바라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가신 적 있어요? 성탄절날? 없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여러분을 꼬신다고요. 유혹한단 말이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말이 오히려 그들은 거짓으로 시작해서 거짓으로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을 전술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폴론이라고 하는 신은 아폴론을 숭배하는 날은 실제 로마에서 아폴론을 숭배하는 날은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씻고 찾아봐도 이단들이 지네들이 말 꺼내가지고 블로그에 막 써놓은 거 외에는 어떤 역사학적 지질학적 정황과 증거들이 없어요. 아니 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나 제가 찾아봤더니 이 해가 넘어가잖아요. 그들도 태양력을 쓰니까 로마인들이 태양력을 쓰니까 12월 30일이 딱 끝나고 1월 1일로 넘어가죠. 보통 우리나라만 생각해 봅시다. 그날 뭐 하죠? 그날 뭐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저보다 한 막 열 몇 살 많은 청년들하고 막 심지어 20살 차이 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청년들하고 12월 30일인가 1월 1일인가 그 송구영 선생님이 끝나고인가 아마 동해로 갔을 거예요. 참 그때는 참 열정이 대단했죠. 동해로 갔어요. 동해로 가서 그때 어릴 적이라 대체 어느 산을 올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산인가를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거기 벌써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새해니까. 거기가 그 장소가 제가 알기로는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벌써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해가 막 뜨니까 어떤 사람이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우리 일반적으로 기독교가 기도하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니라 약간 토테미즘 미신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해가 막 비춰오니까 거기에 자기 몸을 막 갖다 대면서 뭐라고 서로 얘기하냐면 이 태양의 전기를 받아야 되겠대. 그러면서 막 태양을 쬐는 거죠. 1월 1일 날 뜨는 태양은 뭔가 특별합니까? 좀 더 뭔가 좀 특별해요. 근데 우리 연말에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뭐 합니까? 대통령이 가서 요즘에 안 하나요? 잘 모르겠는데 종치잖아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참으로 특이하게 해가 넘어가는 것이 뭔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뭔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다 종교적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종교를 부정하는데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그 앞에 태양의 앞에 가 있잖아요. 해가 넘어가는데 종치는 거 TV로 구경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은연 중에 다 모르게 좀 왜곡되긴 했지만 다 종교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인들도 그 12월 25일이 더 다 같이 우리 기독교처럼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태양신한테 예배드리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5일부터 31일까지 며칠이에요? 25, 26, 27, 28, 29, 30, 31일 7일이죠. 로마인들이 이 7일 동안 연말 축제를 한 것이 그 축제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 아니라 다가올 새해를 기념해서 일주일 동안 로마인들이 축제를 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축제를 한 겁니다. 태양을 숭배한 적은 없어요. 축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정직함 뭐 이런 거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인들이 사는 곳은 항상 대중 목욕탕이 있어야 되고, 대중 목욕탕은 항상 성을 파는 여인들, 성을 파는 남자들이 항상 질비하고 있어. 정치인들이 거기로 가면 접대를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게 순리였습니다. 지금 성접대하면 어때요? 난리가 나죠. 근데 그때는 당연했다니. 그게 자연적인 수순이었어요.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중 목욕탕에서, 한 구석탱이에서 말이죠. 누구든 다 볼 수 있게. 얼마나 그 일주일이요, 여러분.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유부녀, 유부남,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날 아이를 가졌다 누구 아이인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로마인들이 자기 아내를, 결혼하면 아내를 가둬놓고 아이를 임신할 때까지 집 밖에 못 나오게 했다니까요. 그런 나라였습니다. 로마가. 말 그대로 이 일주일이라는 게 마지막 25일부터 31일까지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정말 성적인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기간이었고, 가장 지저분하고 흔히 말해서, 쉽게 말해서 세상적인 날이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시대 때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대 또 일주일을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고,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날? 밖에 나가면 난리가 나 있어요. 우리 그 쾌어 축제 보셨어요? 그 동성애 그 축제. 막 그 쿠키, 막 성적인 표현을 한 쿠키들, 막 성기를 쿠키로 만들어서 팔고, 막 세상에 뭘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겠어 걸어 다녀요. 그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습니까? 그런 장면들 안 보여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그날 기독교인이 그날 그럼 뭐 해야 됐어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뭐 하려고요? 적어도 그들과 함께 섞이지는 말아야 될 거예요. 그들과 다른 어떤 행동, 제스처를, 그들 이 세상적인 축제를 즐길 동안 우리는 우리만의 축제를 즐겨야 되겠죠. 우리만의 방식으로. 그들이 세상에 취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서로 폭행을 하며 그렇게 막 자기네들이 쾌락을 쫓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세상의 타락의 끝을 보여줬던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성탄절로서 예배하는 날로 바꾼 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날을 어떤 날로 바꾼 거예요? 기독교적인 날로 바꾼 거죠. 여러분, 이건 기독교적 승리 아닙니까? 이단들이 얘기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 너네 그날 성탄절 예배드리면 태양신 숭배하는 거, 이거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의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이 세상적인 날을 기독교적인 날,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지내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냐고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이 기념일이 어떤 날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녀들에게 선물 사주는 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황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선물하는 건 아깝지 않아요. 그 태블릿 사주고 100만 원짜리 핸드폰 사주고. 근데 예수님한테 목사님이 예수님한테 여러분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보합을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다 교회 안 올 거예요. 그죠? 주인공이 바뀌었으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세상적인 문란, 세상적인 축제의 날로 성탄절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어느 순간 성탄절이 예수의 탄생일을 기뻐하고 그냥 단순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을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애통해하고 같이 묵상했던 그날이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 가정 안에서 산타클로스를 내세운 탓 아닙니까?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교육하잖아요.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산타클로스가 너에게 선물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 교육의 탓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뭔가 연인하고 같이 그날을 보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교회가 인정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그날이 당연하게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것 때문 아닙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된 겁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이지 여러분이 저기 롯데타워 앞에 가서 그 커다란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트리를 구경하며 하하호 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예수의 탄생을 기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엇을 기념하는 거냐면 예수의 낮아지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 단순히 예수의 낮아짐을 기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낮아짐도 함께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로마 정부가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호적을 등록하려고 그래요. 호적을 새롭게 등록하는 거죠. 어느 출신의 어느 가문에 누군지 다 등록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어디에 모이냐면 고향으로 다 같이 모이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하는 작은 마을에 전국에 살고 있는 베들레헴 출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호적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면 거기 애 낳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애 낳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온 게 아닙니다. 호적을 안 하면 뭐가 되냐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이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도 어떤 법적인 어떤 국가가 책임도 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호적하러 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호적하러 온 겁니다. 호적하러 와서 거기서 사람들이 몰리니까 뭐가 없어요? 숙소도 없고 잘 곳도 없어요.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여기 왔는데 해산하기 직전인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집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아기를 낳냐면 마구간에서 낳습니다. 여러분 그 혹시 소똥 치워보셨어요? 그 소들이 이렇게 사는 마구간 치워보셨나요? 제가 하루 치워본 적이 있는데 군대에서 딱 치우고 나서 부대 돌아가서 아무리 씻어도 소똥 냄새가 코에서 안 살아요. 뇌까지 그냥 박힌 것 같아 냄새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그곳에서 태어났다니까. 똥인지 흙인지 비료인지 집인지 이게 똥인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대. 가장 그 시대 속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났다. 그것뿐이겠어요. 여러분 구유에서 예수님이 누였다고 표현했거든요. 누가복음에 구유에 누였다. 우리가 이제 너무 익숙하니까 잘 모르지만 이 구유는 어떤 곳이냐면 동물들이 음식을 담아놓는 곳이. 동물들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그릇을 담아놓는 거예요. 그거 보셨어요? 거기 물이 썩은 건지 음식이 썩은 건지 색깔들이 다 변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근데 아기를 누워야 되는데 누울 곳이 없잖아요. 거기다 누이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으실 때도 어땠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잖아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스러워. 홀딱 온몸이 벗겨지고 뭐 그 우리 동상이나 이런데 뭐 그림이나 이런데 뭐 예수님이 뭐 이렇게 거적대기 하나 걸치고 있지만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것도 저주의 상징인 못을 박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란 듯이 거기다 빨개 벗은 상태에서 걸어 넣는 거죠. 전시회하듯이. 그리고 죽으면서까지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서 죽어가야 되는 게 십자가 처형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아무나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가장 낮은 곳에서 와서 가장 낮은 곳에서 죽으셨던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거죠. 그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시지 않고도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죄와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없이도 죄와 관계를 딱 끊고 너 죄 더 이상 너랑 가까이 하지 않겠어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쫓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봐요.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왔지.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좀 예수님 좀 만나볼까? 그리고 만나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면 예수님이 항상 찾아왔지. 십자가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메섹에 갔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갔지.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찾아왔잖아요. 왜요?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가 오시지 않고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보다 죄와 가까워지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관계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도 우리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역사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살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현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밖에서 선지자가 죽는 일이 없다라고 표현한 거죠. 다 어디서 죽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선지자들은 죽이고 오히려 말씀을 왜곡하고 우리가 듣기 좋은 말로써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기울이고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하고 이렇게 막 싸워요? 누구하고 막 싸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누구하고 막 싸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왜요? 아니 로마 당국하고 싸웁니까? 로마 군인들하고 막 싸워요? 로마 정치인들하고 막 싸웁니까? 예수님이? 네가 잘못됐어 그러면서 싸워요? 아니요. 예수님이 너 잘못됐어라고 하면서 싸우는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라니까. 왜요? 그들이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것이 율법이다 가르쳐놓고는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아요. 모르니까 알려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 율법의 정신, 율법 그 자체를 어디서 보여주냐면 십자가에서 보여주죠. 왜냐하면 율법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요약하면요 2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 2가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보여준 거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죄가 없이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그 죽음을 감당해내는 거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스스로 걸어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이처럼 성탄절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쎄쎄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죽기까지도 낮아졌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탄절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나는 예수의 오심을, 그 목적을, 그 의미를 예수님처럼 내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 그 의미를 충분히 묵상하고 있는가? 예수가 오셨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왜곡하고 있다면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거죠. 세상은 성탄절이라고 무조건 들떠 있을 수 있어요. 로마 시대에 태양신 숭배하던 그때처럼 말이죠. 연말을 앞두고 세상은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시끄럽고 너무나도 화려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동일하게 성찬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성탄 12월 25일 날 성찬을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그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막 난리가 나 있는데 북적북적하면서 난리가 나 있어요. 막 여기저기서 막 술 먹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여기저기서 막 신음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성찬식을 했다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순종하셨던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 우리의 성탄절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상과는 이 날을 기념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거죠. 기쁘지만 예수의 죽음을 생각하니 또 슬프고, 높은 자리에서 벗어나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마국간에 오셨던 그 사건. 그래서 기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예수,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그 예수. 우리가 성탄절에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낮은 자리에 서슴없이 들어오신 예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내일 있을 성탄절에 이러한 의미를 되새기며 묵상하며 경건하고 다르게 이 날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낮아짐이셨다는 사실, 그 낮아지심의 결과가 우리를 살렸다는 사실,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이며 예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을 기념해야 하며 무엇을 쫓아야 하고 이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성탄절이 나에게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